지난 금요일 저녁 때 혹시 교회에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뷰티풀 차일드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봤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9월달에 이성수 감독님이 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9월달에 DVD가 나오니까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발견하고 500년 동안 북미 지역의 원주민들이 겪었던 그 비극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피상적으로만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 다큐멘터리 영화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참 실감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주로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그 레지던셜 스쿨이라고 하는 이 기숙 학교에서 벌어진 그런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성적인 또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신체적인 이 폭력과 폭행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또 이와 같은 이 상처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원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와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주민들을 박해할 수 있었을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와 같은 모든 삶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사랑의 신앙,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참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주민을 죽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았고, 또 교회가 앞장서서 원주민들의 삶을 짓밟았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들이 보았던 성경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다른 성경일까요? 그들이 예배했던 그 신앙의 대상과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의 대상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경책,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영화 중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캐나다 정부에서 만든 진실과 화해 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커미티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기독교인 대표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참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냐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빼앗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핍박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도착하기에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보면 우리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다고 금방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돼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여정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그냥 순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냥 내보내 주겠어요? 그 많은 노동력들을, 3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노동력들을 그냥 내보내줄 이유가 없었어요. 안 보내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도록, 보낼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드셨는데 그 사건들이 뭐예요? 다 10가지 재앙들이었어요. 근데 이 재앙은 사실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재난과 10가지 재앙은 좀 성격, 의미가 좀 다른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같은 설명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외우기 쉬우라고 파리, 세퍼레이트,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파리하고 세퍼레이트.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세퍼레이트, 파리.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땅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재앙이 처음에 쏟아질 때는 그냥 재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10가지 재앙이 막 이렇게 진행되다가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확 나갔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뒤에는 뭐가 쫓아와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가운데 완전히 포로가 된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주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조기찬 목사님 아들인데 주연이한테 맨 앞에 앉았길래, 주연아, 만약에 너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신앙생활 잘해야죠.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에 성공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광야에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과 행복하고 그리고 영광이 가득한 그 광야 생활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우리의 상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수기의 주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를 그리고 있는 민수기의 주제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중에 대표적인 어떤 샘플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33절 말씀. 10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0길을 후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10장 32절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온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신 가운데 딱 있는 시간이에요. 보통 이 기간을 한 1년 정도 잡는데 이때까지는 걱정이 없어요. 그냥 잘 보통 이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가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광야를 나가기 시작한 지 며칠 됐어요? 고작 3일 지났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11장 1절로 넘어가 보면 1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비춰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불을 확 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끄트머리 한쪽이 확 타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미가 저하고 비슷한가요? 얼마나 다급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는지 정확히 안 나왔어요. 아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겠죠. 그러니 성경이 기록 못한 거예요. 차마 신앙인의 입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명이 어떻게 됐어요? 다 베어버려라. 다 베라. 그냥 다 베어버리려다가 그냥 마라타. 소멸하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지명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로 한번 넘어갈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제는 고기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그냥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늘에서 아침마다 떨어지는 그 만나. 근데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고기가 땡기는 거예요. 고기만 땡기는 게 아니라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마늘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한국 무 생각 안 나시나요? 외국에 나와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 너무 생생하지 않아요? 아, 배추가 여기서는 그 배추가 아니야. 양념이 그게 그 맛이 안 나잖아요.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 안 난다고요. 다른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로소리나 이런 데 마트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먹을 것이 쌓여있지만 뭔가 좀 부족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 땅을 떠난 다음에 가장 심각하게 겪은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따라 나왔어요? 전부 다 모세가 여러분 갑시다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 닫아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 김치 먹고 싶어요. 아, 한국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 운다고 한번 생각해.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동주가 가끔은 갈치탕 먹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는 할머니가 해주신 그 갈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갈치도 그렇고 그 양념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함께 갑시다. 희망과 비전을 바라보며 딱 가자고 했는데 문 닫아놓고 애들이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백성들이 사방에서 막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혼자서 이 많은 백성들을 다 다스립니까? 나 혼자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심지어는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얘기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출애굽 1년 만에 감격과 구원과 기쁨은 철저하게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는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요. 16절 말씀 계속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혼자는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컴플레인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인들 70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모아놓으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70명의 장로들을 모아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영을 이 70명의 장로님들에게도 함께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실제로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는 엄청난 감격이, 엄청난 기쁨이, 엄청난 소망이 우리들의 가슴을 완전히 채웠어요. 그런데 광야 여정을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격과 기쁨은 언제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주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근데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 끝나면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로 들어오는데요.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미안하지라.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어떤 몸이나 꼭 이렇게 늦게 오는 분이 있어요.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70명을 모아오라고 해서 다 70명을 이름 적어가지고 다 불렀어요. 어디로? 성막 앞으로.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다 모으라고 딱 했는데 세보니까 2명이 부족한 거예요. 두 사람이 이름이 나와 있죠.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참석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목사들에게는 참 곤란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교회에 안 나온 거예요. 성령 앞으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좋잖아요,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말씀이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좀 말려주십시오. 그만하게 중단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하이라이트가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쭉 보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시고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날, 마치 임직식 하는 날 임직자가 안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중요한 날 결석한 장로들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도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들은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여기 있는 70명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진짜 충신이에요.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건 뭐냐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였어요.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 것이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12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장 보면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붓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붓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12장부터 나온 사건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 한번 12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얘기예요?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모세랑 우리는 쌤쌤이다. 같은 동급이다.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와 같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조금 이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지금 관심하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함께 참석하지 않은 나머지 2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심지어는 모세는 이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 흔히 이 본문을 구약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오순절 사건. 구약에도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을 만나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이 신앙의 공동체가 깨지기 직전인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셨는데 70명의 장로들도 완벽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세가 보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원주민들을 박해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신앙인이고 똑같은 말씀을 믿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주민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참하게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신앙적 정체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잔인해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더 악랄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도력이 도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신앙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간절하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내 지도력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적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다. 저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짓과 탐욕에 휩싸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욕망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성전 앞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나를 중심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일치하기를 원했다면 두 사람을 당장에 중지시켰을 거예요. 두 사람 그만하십시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역사가 인간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 한 방향을 향해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다른 형태로, 다른 모양으로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25절 나와 있는데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마지막 구절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이 70명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다가 그들이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지도하고 인도하지 않고 다시는 예언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상상한 건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를 중심으로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함께 동역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게 되었던 거예요. 북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원주민들을 박해하게 된 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성령이 소멸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요, 바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그 이유를 압니다. 오늘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지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잃어버린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탐욕의 무덤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서, 충만이라는 말은요, 끊임없이 충전해야만 충만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이 우리들의 일평생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기브롯 핫다아와에 이르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길 소망하고 그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충분하게, 완전하게 지배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북미 지역에서 원주민들을 향해서 자행했던,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을 상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